그래서 우리는 경계심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안타깝게도 파티마의 진정한 세 번째 비밀이 2024년 내에 실현될 수 있으며 이는 매우 우려되는 일입니다. 파티마에 대한 논의는 세 가지 비밀과 연관되어 있으며 2000년에 바티칸이 세 번째 비밀의 내용을 공개했을 때 그 비밀에는 왼손에 불타는 검을 든 천사가 등장하여 세상을 불태우기 직전인 모습이 묘사되었습니다. 1917년 5월 13일 코바다 이리아라는 곳에서 3명의 어린 양치기인 루치아, 프란시스코, 그리고 하신타는 초자연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 아름다운 젊은 여인이 그들 앞에 나타났고 아이들은 그 여인을 파티마의 성모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세 가지 비밀을 계시했는데 나중에 이는 전쟁과 죽음에 관한 불길한 예언으로 밝혀졌습니다. 세 번째 비밀은 특히 불안한 예언들을 담고 있었으며 오랜 시간 동안 베일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번째 비밀의 진정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전쟁과 파괴에 대한 예언일 수 있을까요? 이 비디오에서 우리는 파티마의 세 번째 비밀에 대한 예언을 탐구하고 그것이 2024년에 실현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신을 믿는다면 아래의 버튼을 눌러 구독해주세요. 이야기는 포르투갈의 작은 마을 파티마에서 시작됩니다. 어느 평범한 날, 3명의 아이들은 코바다이리아, 평화의 계곡이라 불리는 곳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로사리오를 기도하고 난 후 아이들은 놀이를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 번개가 쳤고 아이들은 폭풍이 오는 줄 알고 양을 모아 집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때 두 번째로 더 강렬한 번개가 치면서 작은 떡갈나무 위에 강렬한 빛이 나타났고 그곳에 하얀 옷을 입고 떡갈나무 위에 떠있는 아름다운 여인이 아이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하얀 로사리오를 들고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신비로운 여정을 시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여인은 아이들에게 세상의 평화와 전쟁의 종식을 위해 매일 로사리오 기도를 드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것이 파티마 성모님의 발현으로 알려진 여러 초자연적 현상의 첫 번째였습니다. 그녀가 아이들에게 비밀리에 전한 말들은 오랜 시간 동안 비밀로 유지되었고 1941년 7월에야 루치아가 주교의 권유로 첫 번째와 두 번째 비밀을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이 비밀들에는 지옥에 대한 환상과 인류의 미래에 대한 예언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비밀은 오랜 시간 동안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날들이 달이 되고 달들이 해가 되고 해가 몇십 년이 된 후에야 루치아, 이제는 루치아 수녀가 된 그녀는 마침내 세 번째 비밀을 봉투에 봉해 교황에게 전달했습니다. 그 비밀의 내용은 많은 논쟁과 추측, 음모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비밀의 공개는 세계적으로 학자와 신자들 사이에서 다양한 해석과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최근 교황은 이 비밀의 의미와 그 함축에 대해 중요한 성찰을 제공하며 파티마의 메시지가 오늘날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지침과 설명을 주고자 했습니다. 코바다 이리아에서의 발현은 학자들 간의 열띤 토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는 파티마라는 이름이 발현이 일어난 장소인 포르투갈의 파티마에서 유래했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일부는 파티마라는 이름이 이슬람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마리아 성모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추측합니다. 이론은 모든 이슬람 공동체에서 널리 받아들여지지는 않지만 이슬람과 기독교에서 모두 존경받는 마리아와의 연결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슬람 전통에서 파티마는 예언자 무함마드의 딸의 이름이었으며 마리아, 이슬람에서 마리암으로 불림는 이슬람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여성 중 한 명으로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슬람의 성서인 꾸란에는 마리암에 대한 장이 있으며 그녀의 기적적인 탄생과 인간의 아버지 없이 예수를 잉태하게 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꾸란에 기록된 마리암의 이야기는 성경과 유사점을 공유하며 그녀의 성전에서의 성장과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 등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진행 방식에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마리아와 파티마의 연관성은 각각의 종교 전통에서 두 인물을 향한 존경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무함마드의 딸 파티마는 순수함과 덕행으로 인해 이슬람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일부 무슬림들은 마리아와 파티마가 믿음과 헌신, 영적 의미에서 유사성을 가진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가설은 여전히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지만
마리아, 즉 하나님의 어머니가 포르투갈의 파티마라는 지역에서 아이들에게 발현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첫 번째 만남에서 마리아는 아이들에게 6달 동안 매월 13일에 다시 오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이 큰 고통을 겪겠지만 천국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세계 평화와 전쟁의 종식을 위해 매일 로사리오 기도를 하라고 부탁했습니다. 1917년 6월 13일 두 번째 발현에서는 매번 로사리오 끝에 파티마 기도를 덧붙일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이들이 천국으로 데려가 달라고 청했을 때 마리아는 자신이 고타신타와 프란시스코를 데려가겠지만 루치아는 더 오래 머물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1917년 7월 13일 세 번째 발현에서는 지옥의 환영을 보여주며 영혼을 구하기 위해 그녀의 티 없으신 성심에 큰 신심을 가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바람을 전했습니다. 또한 마리아는 제2차 세계대전과 러시아에서의 신자 박해를 예언하며 러시아를 그녀의 티 없으신 성심에 봉헌하지 않으면 그 나라가 세상에 오류를 퍼뜨려 전쟁과 교회 박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번째 만남은 1917년 8월 19일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현지 관리자가 아이들을 체포해 만남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6날 후 마리아는 목초지에 나타나 아이들에게 죄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희생을 바치라고 요청했습니다. 많은 영혼이 기도해주는 이가 없어 지옥에 떨어진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발현 이후 프란시스코와 하신타는 1년 차이로 파티마에서 유행하던 독감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프란시스코는 몹시 아픈 와중에도 주님을 위로하기 위해 희생적인 삶을 살았고 1919년에 사망의 처음에는 마을 공동묘지에 묻혔습니다. 하신타 역시 많은 고통을 겪으며 평화와 영혼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다가 1920년에 사망했습니다. 그녀도 가족묘에 묻혔다가 1930년 마을 공동묘지로 이장되었습니다. 1952년 가톨릭 교회는 두 사람을 위해 특별한 무덤을 준비했고 그들은 세계의 빛이 되라는 상징으로 주 제단 양쪽에 안치되었습니다. 1934년 루치아는 수녀 서원을 했고 몇 년 후 그녀와 사촌들이 발현 때 받았던 파티마의 비밀을 회고록에 기록했습니다. 이 회고록은 마리아가 발현 중에 전한 비밀의 깊은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지옥의 무서운 환영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불의 바다를 보여주었고 그 속에 영혼과 악마들이 불길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영혼들은 불타오르는 투명한 수처럼 물결 속에서 떠다녔고 악마들은 어둡고 무서운 형상으로 공포를 더했습니다. 루치아 수녀는 이 환영이 매우 두려웠다고 표현했으며 이 경험은 아이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 환영 이후 마리아는 많은 영혼을 그 끔찍한 운명에서 구하고 전쟁으로 세상이 파괴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있다고 전하며 희망의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더 큰 재앙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제1차 세계대전의 종전은 마리아의 간구가 이루어진 것과 시기가 맞아떨어져 그녀의 메시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비밀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겠지만 교황 비오 11세의 재위 기간 동안 또 다른 전쟁, 즉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리아는 이 사건을 알아차릴 징조로 하늘이 빛나는 미지의 빛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고 이는 인류의 죄로 인해 전쟁, 기근, 박해 등의 징벌이 닥칠 것임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이러한 참혹한 일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러시아를 그녀의 티 없으신 성심에 봉헌하고 매달 첫 토요일에 보속의 행위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평화가 찾아오고 러시아가 개종할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세상은 전쟁, 교회 박해, 순교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경험들과 메시지는 아이들에게 강한 사명감과 기쁨을 심어주었으며 아이들은 마리아의 가르침을 온전히 받아들였습니다. 아이들의 티 없으신 성심에 대한 신심은 그들에게 용기와 지침의 원천이 되어 직면한 도전과 희생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마리아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는 약속과 그녀의 티 없으신 성심의 최종적인 승리는 희망과 명확함을 제공하여 아이들의 믿음과 그녀의 메시지에 대한 헌신을 강화했습니다. 이제 두 가지 첫 번째 비밀을 이해했으니 가장 불안한 세 번째 비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루치아 수녀가 세 번째 비밀을 공유했을 때 파티마에서 마리아의 발현을 목격한 젊은 시절의 그녀는 세 가지 비밀을 받았고 세 번째 비밀을 편지에 적어 봉인했습니다.
비록 그녀의 주교가 공개를 권했지만 루치아는 그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느꼈고 이 비밀이 나중에 특정한 맥락에서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약 19년 후인 1960년에 봉인이 풀렸지만 그 내용은 2000년까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루치아가 본 환상에서 그녀는 불타는 검을 든 천사를 보았으며 그 불길이 세상을 삼킬 듯이 보였습니다. 천사는 마리아의 왼편에 서서 왼손에 검을 들고 있었지만 마리아의 오른손에서 나오는 빛이 그 불길을 껐습니다. 이 환상에서 천사는 끊임없이 참회하라고 외쳤고 그들 앞에는 강렬한 빛이 나타났습니다. 이 긴박한 환상은 참회의 필요성과 신적 개입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비전과 메시지는 아이들에게 깊은 영적, 도덕적 함의를 지닌 것으로 세상을 위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파티마의 세 번째 비밀의 이 부분은 많은 논의와 해석의 대상이 되었으며 기도, 참회, 그리고 티없으신 성심에 대한 신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신에게 순종하고 마리아에게 헌신함으로써 평화를 얻을 수 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루치아는 또한 매우 밝은 빛에 둘러싸인 흰 옷 입은 인물을 보았다고 전했으며 아이들은 이 인물이 교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루치아와 다른 아이들은 주교들, 신부들, 그리고 수녀들이 가파른 산을 오르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산 꼭대기에는 코르크 나무로 만든 커다란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교황은 폐허가 된 도시를 가로지르며 시체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슬픈 얼굴로 고난 속에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도달하자 병사들이 그와 십자가 아래의 다른 성직자들을 향해 총알과 화살을 쏘아 모두 순교하게 만들었습니다. 두 천사가 십자가 아래에 서서 유리, 그릇에 순교자들의 피를 모아 그들의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1981년 5월 13일 마리아의 파티마 첫 발현 64주년이 되는 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대한 암살 시도가 있었습니다. 저격수들은 교황을 향해 4발의 총을 쏘았고 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복잡한 수술이 진행되었습니다. 루치아가 공유한 환상은 상징적으로 고난과 순교를 나타내는 장면을 묘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흰옷 입은 주교의 모습, 산을 오르는 모습, 그리고 십자가 아래에서의 죽음이 교회가 직면한 도전과 희생을 나타낸다고 해석했습니다. 천사들이 순교자들의 피를 모으는 장면은 그들의 희생이 지닌 성스러움과 영원한 가치를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환상은 교회와 그 지도자들이 맞닥뜨릴 거대한 도전들을 예견한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대한 암살 시도는 자주 환상의 부분적 실현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황의 생존과 그 이후의 사건들이 계속되는 영적 싸움과 믿음과 인내의 필요성을 상징한다고 믿었습니다. 교황은 병원에서 회복 중에 그를 공격한 사람을 용서한다고 표현했으며 2달간의 회복 후 바티칸으로 복구했습니다. 이 사건이 파티마의 세 번째 비밀의 성취인지에 대한 추측이 이어졌습니다. 교황 본인도 자신이 살아남은 것이 성모 마리아의 개입 덕분이라고 믿었습니다. 감사의 의미로 그는 다음에 파티마 성소를 방문하여 그의 목숨을 앗아갈 뻔했던 총알을 바쳤고 그 총알은 파티마 성모상 왕관의 8개의 가지 사이에 완벽하게 맞춰졌습니다. 2000년의 바티칸은 세 번째 비밀과 관련된 모든 것이 실제로 성취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의견의 차이 속에서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 한 명이자 이후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된 요제프 라친거 추기경은 다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서전에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었던 1951년 6월 29일 사제 서품에 대해 이야기하며 많은 사람들이 세 번째 비밀에 부여한 신비에 대해 무관심하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많은 추측 끝에 세 번째 비밀이 큰 신비를 드러내지 않거나 고정된 미래를 예언하는 것이 아니어서 실망스럽거나 놀라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라친거는 이 환상이 불가피한 미래의 영화를 묘사하려는 것이 아니었으며 사람들에게 올바른 길로 나아가기 위한 변화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1981년 5월 13일 교황 암살 시도가 신이 정한 일이라고 여겨지는 숙명론적 해석을 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라친거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대한 암살 시도가 신적 힘에 의해 명령된 것이 아니며 모든 것이 예정되어 인간의 자유의지를 박탈한다고 보는 관점에 반대했습니다. 그는 이 환상이 인간의 행동을 통해 피할 수 있는 위험을 다루고 있으며
미래를 형성하기 위한 인간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마리아 발현과 파티마의 비밀은 가톨릭 교회가 승인한 여러 마리아 현현 중 하나입니다. 일부는 그 진위를 의심하기도 하지만 교회는 엄격한 분석 과정을 거칩니다. 마리아의 발현은 우선 현지 주교에 의해 검토되며 그는 발현자들의 성격과 신뢰성을 평가합니다. 필요에 따라 바티칸은 사건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 조사를 수행합니다. 가장 존경받는 사례 중 하나는 과달로페 성모님입니다. 이는 1531년에 멕시코시 근처 테페약 언덕에서 원주민 후안 디에고에게 나타난 것으로 전해집니다. 발현 중 그녀는 그 자리에 교회를 세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회의적이었던 현지 성직자들은 증거를 요구했고 마리아는 후안 디에고에게 계절에 맞지 않는 지역 특유의 꽃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가 주교 앞에서 망토를 펼치자 꽃들이 떨어지면서 망토에 놀랍도록 생생한 성모님의 이미지가 나타났습니다. 이미지는 멕시코의 신앙과 정체성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멕시코시티의 과달로페 성모 바실리카는 이 이미지를 보관하고 있으며 미국과 캐나다의 400여 명의 순례자들이 모여 메시지를 기념하며 축하하는 시카고 같은 지역에서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방문하는 순례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1858년 어린 소녀 베르나데트 수비루스가 루르드라는 작은 마을에서 18차례에 걸쳐 마리아의 발현을 경험했습니다. 발현 중 그녀는 기도하고 공동체가 신에게 돌아서도록 권장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한 발현에서는 베르나데트가 치유에 기적적인 힘이 있다고 알려진 샘물을 발견했습니다. 이때부터 루르드는 영적, 육체적 치유를 바라는 수백만 명의 방문객을 끌어들이는 세계 최대의 순례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사례는 1879년 아일랜드 녹에서 발생한 독특한 마리아 발현입니다. 목격자들은 성 요셉과 성 요한 복음사가 마리아와 함께 이슬비 속에서 기도하는 장면을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발현은 언어적 메시지가 없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으며 공동체의 평화와 위로의 상징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루르드 발현처럼 명시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보다는 녹의 침묵 속 발현은 시각적 존재와 조용한 증거가 위로와 영적 영감을 줄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전 세계 마리아 발현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는 1980년에서 1989년 사이 르완다, 키베오에서의 발현입니다. 이 시기에 마리아는 3명의 아이들에게 발현해 신심을 강화하고 하루에 3번 로사리오 기도를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전해집니다. 이 기도에 대한 강력한 요청은 더 높은 영성을 추구하라는 긴급한 요청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또한 이 발현은 예언적인 경고를 담고 있었는데 마리아는 종종 1994년 르완다에서 발생한 대량 학살과 관련된 비극을 예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사건은 수십만 명이 민족 간 갈등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참혹한 일이었으며 이 비극에 대한 정확한 예견은 여전히 많은 신자와 학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현의 의미는 최근 일어난 사건으로 인해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르완다 대량 학살의 주요 용의자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체포되면서 르완다의 정의와 화해에 대한 논의가 다시 활발해졌습니다. 이 체포는 피해를 입은 공동체의 오랜 치유 여정에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딛게 하며 과거가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키베오의 발현은 단순히 신앙의 메시지를 넘어 분열과 고통의 시대에 평화가 필요하다는 엄숙한 상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 발현은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점뿐만 아니라 그 메시지의 보편성으로 전 세계에 걸쳐 나타났습니다. 1959년 미국에서는 아델 브리스라는 여성이 마리아 발현을 경험하며 죄인의 회개를 위한 기도와 어린이들에게 가톨릭 신앙을 가르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 발현은 기도와 종교교육의 중요성을 가톨릭 공동체의 기둥으로 강조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1973년 일본에서 사가와 아그네스 수녀는 회개와 로사리오 기도 실천의 필요성을 강조한 마리아 발현을 경험했습니다. 이는 56년 전 파티마에서 마리아가 회개와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발현과 같은 날 발생한 것이 특징적입니다. 발현을 통해 전달된 메시지들은 장소와 시대를 초월하여 회개, 참회, 신심 강화라는 주제를 강조하며 이는 특정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인류 전체를 향한 영적 갱신의 부름이라는 가톨릭 교회의 관점을 반영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파티마의 세 번째 비밀을 전쟁과 순교에 관한 이야기로 해석하며 다양한 상황에서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2015년 11월 파리에서 발생한 테러 이후 교황은 제2차 세계대전이 조각조각 시작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2023년 1월 교황은 그의 관점에서 새로운 세계대전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갈등의 종식을 호소했습니다. 교황 프란치스코의 성찰은 파티마의 세 번째 비밀에 담긴 경고와 행동의 호소와 일치하며 평화를 추구하고 다가올 더 많은 분쟁을 피하기 위해 인류가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교황의 세 번째 비밀에 대한 성찰을 고려할 때 루치아 수녀의 계시가 오늘날의 세계와 어떻게 관련되는지 깊이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이 예언은 조만간 실현될 수 있습니다. 교황은 세계적인 갈등을 해결해야 할 긴박성을 강조하며 세 번째 비밀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루치아 수녀의 계시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기도, 참회, 그리고 새로운 전쟁을 피하기 위한 길로서의 세계 평화 추구의 가치입니다. 기도가 없고 평화를 위한 노력과 참회가 없다면 앞으로 몇 달이나 몇 년 안에 국가 간 새로운 갈등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현재의 사건들과 연결되어 우리에게 끊임없는 영적 성찰과 행동을 촉구합니다. 해마다 파티마의 성모님이 전한 비밀의 이야기는 후세에 전해지며 그 의미는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이 비밀이 다른 두 비밀처럼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일찍 현실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이미 우리가 그 속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화면에 나타나는 링크를 클릭해 미래가 우리에게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 비디오가 마음에 드셨다면 지금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